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저 포스터에 나오는 영화인데 일본 영화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저 포스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사람들은 사실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가장 어려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저 여자아이가 집에서 이제 집 밖에 나와 있는데 저 아저씨가 저 여자아이를 이제 집에 데리고 오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 여자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가 다시 이제 원래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저 여자아이의 부모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그 심한 다툼 과정 가운데 엄마가 나는 그 아이를 정말로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서 너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 아저씨가 이제 듣고 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막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화의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들 가족이 아닌데 가족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지? 그 영화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뭐 배로 나왔다고 다 엄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에. 가족은 무엇이고 누가 진짜 가족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 그렇다고 저 가족이 진짜 가족이냐?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저 가족이 있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영화가 나오고 그 즈음에 우리 나눔교회에서 나눔 북클럽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함께 나누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족 이러면 당연히 혈연을 바탕으로 한 그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들어서서 핵가족화되고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이 그럼 진짜 가족이야?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혈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많이 나누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내에 누구 한 명이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기쁜 일을 겪게 되면 함께 기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한 생명이 이제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게 되는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눔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한 3번 정도의 유아 세례를 주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도 그 세례를 주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고,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뭐 같이 늘 예배 드리지만 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주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되게 친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가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근데 나누다가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선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70세 이상도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심각하게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교회는 점점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희한테 가끔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주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본 것을 살펴보자면 전체 주희 또래 아이들의 한 10% 정도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가 한 반이니까 한 반에 2명 정도가 평균꼴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물론 이거는 아이들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교회에 현저하게 다음 세대들인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지금 교회 다닌 사람은 2명인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꽤 많다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은 친구들은 2명보다는 많아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박주희야 아빠가 목사니까 억지로 끌러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건 주희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생각한 이유는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대들의 부모님인 30대, 좀 많게는 5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뭐 안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 세대가 신앙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30대에서 50대가 우리 교회는 아마 춘천 동지방으로 따지면 30대에서 5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일 만큼 많은데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70대 이상만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60대까지 두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감당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어떤 세대들인가 생각해 보자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고 청년부가 부흥했을 때 가장 즐겁고 가장 재밌게 교회를 다닌 세대가 바로 30대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제 세대, 저보다 약간 밑에, 제 조금 위에 세대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잘 모이고 가장 활동적인 중고 시절,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요인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생각했던 진리라고 믿던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흥회 쫓아가고 문학의 밤 하면 다른 교회 문학의 밤도 가고 수련회 가면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미친놈처럼 뛰면서 찬양도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즐거웠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꽤나 능력 있고 꽤나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많은 30대에서 50대 초반 사람들은 떠나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 속에서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가 안 나가기 때문에 더 안 나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말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삼촌 이모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이유는 저기 박주희와 박주은이 앉아 있어서 제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쟤네들한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무슨 구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위기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 이게 문제고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의 위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서 나보고도 나가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교회를 가기 싫다. 이게 위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삼촌 이모가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뭐 다니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한국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친구도 만들어줘요. 저 집안 애랑 친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집안이랑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같은 또래면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좋은 학원 보내주는 게 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느 하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는 아닐 수 있는데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게, 좋은 친구들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엄마 아빠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전 나는 교회에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는 교회에 있는 삼촌 이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은 삼촌 이모,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들에게. 오늘 뭐 이한이 애서 안 오고 지한이 지하도 안 왔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삼촌 이모가 되는 것,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기인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하루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디예요? 집입니다. 가정.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못 살다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만약에 주의 주은이를 봤을 때 이 나눔교회 공동체가 전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는데 그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 있는 삼촌 이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담이 세례를 줄 텐데 이담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은 1차적으로 현민 집사님과 성경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담이에게 세례를 준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담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는데 우린 책임이 아예 없느냐?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유정자매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 가족에 함께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유정이는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 안 챙겨줘도 쑥쑥쑥쑥 잘 자라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정이 집에서 부모님이 아직 교회 안 다니셔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오히려 가정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가 채워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잉태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너무 많은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저는 뭐 아이를 뱃속에 넣어보진 않았지만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우는 엄마의 굉장히 큰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때 저는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요즘 세상은 그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의 진리로 믿고 있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직무유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자라서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를 아이들이 선택할 자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기까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잘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강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시킨 적이 없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시키는 것도 잘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큐티도 막 한동안 하다가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전에 너무 그게 막 기도해야지, 교회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그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 종교를 선택하는 건 너의 자유지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잘 알려주려고 노력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너는 자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의 자유지 하면서 학교에 안 보내지 않지는 않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야말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젠 길거리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 세상이 대한민국에도 오고 있는데, 이 깨어지고 무서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훈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유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이 나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 더불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 더 복음에 합당한 삶,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30대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복음을 올바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듣고 배우고 보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 보기에 본받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아이들에게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길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위기인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우리 스스로가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다. 저게 맞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삼촌 이모들을 보니까 정말 멋지게 사는구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처음에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한 편을 보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지, 저게 진짜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영화를 보다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뭘 가르쳐 주냐면 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의 법칙들만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보다는 네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가 저 남자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도둑질을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잘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저기 나오는 여자도 그 학생인데, 여자 엄마 말고, 엄마 나이 또래 말고 저기 나오는 학생도 업소에 밤에 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걸로 돈 벌어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 영화를 보다 보면 저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가족이지 하다가, 그런데 진짜 가족이라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가운데 행복을 찾는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런 가족도 진짜 가족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도 진짜 가족은 아니고, 뭐가 진짜 가족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족 중에 그 어느 가족들 중에 저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영적으로 따지자면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본을 보여줄 때 우리는 진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꼭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잘 전수해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진짜 진리를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잘 버텨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네가 더 편안하게 살려면 네가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려주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모두가 그런 우리 나눔교회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